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결단이라는 말씀 목사님께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누가 혹시 차 한 잔 저 좀 나눠 주실 수 있어요? 조금만? 따뜻한 차, 아주 조금만. 목을 살짝 죽일 수 있을 정도. 컵은 제게 좀 있어요. 조금만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만 주세요. 됐어요.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결단이라는 사실은 우리는 굉장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대단히 사실은 하나님이 세계를 움직이고 그리스도시는 가문을 세우는 사람으로 부른 사람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친구처럼 대화를 했던 그런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놓친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깨닫고 돌아왔는데 실제로 응답 온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삶이 안 된다는 말이 아니고 삶은 되는데, 원래 그 아들 주마 하시고 하나님이 말하자면 아브라함을 아들 준다 그래가지고 꽈서 그 지금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근데 아들 안 줘요. 계속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편에서는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가슴이 답답한 거죠. 그런데다가 막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서 왔는데 막 흉년 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도 되고, 그런데다가 조카까지 롯까지 들어가서 애굽에서는 뭐 아내 팔아먹어가지고 어떻게든지 하여튼 뭐 경제도 많이 응답을 받고 해가지고 뭐 굉장한 요정도 없고 해가지고 왔는데, 이게 커지니까 조카하고 말하자면 자기 종들하고 둘이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들도 이제 아브라함 편에 서서 이렇게 같이 하는 사람들인데 뻔히 보고 있는데 둘이 싸우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죠. 육신 싸움이죠. 무슨 싸움이요? 육신 싸움. 우리의 싸움이 육신 싸움 아니기를 정말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결국은 하나님의 지시할 땅으로 와가지고, 지시한 땅에 와가지고, 그러면 이 길을 만나면 그 이 길을 극복할 응답을 그 안에다가 다 담아놨겠죠. 근데 그게 안 보이고, 갑자기 하나님도 안 보이고, 세상만 갑자기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 뺀 세계가 보이고, 하나님 없는 자기 자신이 보이니까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래서, 물 많고, 땅 넓은,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에 세계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세계를 아는 사람이에요. 세계 중심에서 살았고. 그러니까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 거죠. 고향으로 돌아가기는 그렇고. 애굽 라일강의 물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왕궁이 있는 데서 또 갔어요. 다른 데로 안 가고. 왕궁은 제일로 좋은 땅에다가 보통 왕궁을 짓잖아요. 그 이제 왕궁 있는 데 갔는데, 그러면은 이제 틀림없이 자기 각시가 그 이쁘니까 빼앗을 걸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또 입도 다 맞춘 거죠.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야 네가 얼마나 이쁘냐. 그러니까 네 데려가려고 나를 죽일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너 내 누이 동생이라고 해라. 원래 이복 누이였고, 누이 동생이라고 해라. 그래야지 내가 네 때문에 살지. 그러면 내가 네 때문에 죽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제 근데 그때 그 지역의 풍습은 그래요. 풍습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찾아오기도 하고 막. 이제 그런 곳에서 그렇게 갔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만 언약을 맺은 게 아니고 사실은 사라를 한 가정으로 보고 그 가정과의 언약을 맺고 언약의 머리로 남자를 선택했을 뿐이지, 사례도 하나님 앞에서 이미 택함을 받은 거죠. 아멘. 근데 이제 그 여자를 갖다가 다른 왕한테다가 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들로 다 맡고 있는 건데 지금. 그러니까 그 여자를 갖다 주니까 이제 큰 제국이니까 작은 나라는 또 임금이 뭐 적당히 대충 해가지고 잠깐 준비해가지고 자기 집에 왕궁에 들어서 살게 하고 그러지만 이 애굽이란 나라는 거의 세계 최고는 제국이거든요. 거기도. 그러니까는 그 왕궁에 법도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 법도를 다 거치고 나서 이제 들어오려는데 왕궁에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왕이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남의 아내를 들었다는데 나는 남의 아내를 들은 게 아니라 자기 누이 동생이라 그랬고 들었는데 나는 죄가 없습니다. 윤리적으로 죄가 없는 거죠. 잔소리 말고 난 너를 죽일 거야. 그러니까 막 벌벌 떠는 거죠. 애굽 파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녁에 나타나 가지고 여러분 죽이겠다 그러면 겁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불신자가. 근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왕궁을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설명은 없는데 왕궁을 완전히 다 죽이기로 한 거예요. 이제 그 증거가 이미 나온 거잖아요. 그게 창세기 20장에 보면 다 나와요. 그 그랄 지방에 가지고 아비멜렉의 그 왕궁에 그 두 번째 흉년이 왔을 때 이제 애굽 내려가지 말고 글로 가라거든요. 거기 가는데 거기 가지고 또 각시 또 팔아먹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각시를 팔아먹는 게 자기 문화, 하나님 없는 문화에 푹 저때 완전히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어 있는 사단이 경관진으로 만들어놓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관이에요. 하나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좀 구원을 받아놓고도 그래요. 어쩌면 우리하고 굉장히 많이 닮았을 수도 있어요. 우리도 어쩌면 그런 게 많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거기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죠. 짤막한 시간에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죽인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는 설명이 나와요. 그 집의 모든 왕궁의 여자들이 전부 다 태가 다 다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매월이는 달거리가 싹 멈춰버린 거예요. 달거리가 싹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죠? 멸족이 되는 거죠. 멸족. 아니 모든 여자들이 태를 다 닫아버리면 아마 어쩌면 짐승의 태까지도 닫혔는지도 모르지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 친히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그걸 그대로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안 믿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애굽에서도 그대로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봐야지 애굽에서 애굽 왕이 왜 벌벌 떠는지는 그 강대국이 그냥 멸족이죠. 시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로 우리가 전도자가 맞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는 그 믿음, 아브라함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진실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온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우리의 대적을 하나님이 지금도 그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거를 안 믿고 못 누리는 경향이 많죠. 그래서 정답 최고의 응답이 온 건데 그때가 최고의 응답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아브라함이 그랄 지방에 가가지고 그랄 지방에서 그 셈 근원을 파는 거예요. 그 뒤에 시기가 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브엘세바에 와가지고도 좀 파고 해가지고 이제 뒤에는 거기 안 살고 브엘세바 쪽에, 거기 브엘세바는 완전히 사막 입구거든요. 네게브 사막 입구예요. 거기서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지금도 네게브 사막 입구 가면 황량해요. 거기 아브라함이 산 거예요. 거기서 이제 우물을 파고 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랄 사람들하고 줄다리기 안 하고 거기 와서 샀는데 그보다 더 큰 흉년이 이삭 때 또 온 거고, 이제 그건 내가 다음 얘기도 할 건데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고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가지고 하나님만 딱 빼버리고 그리스도만 빼버린 그리스도만 빼버린 세계관, 그리스도만 빼버린 온 세상 모든 거, 이거 좋은 거를 주면서 우리를 유혹을 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 딱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 응답을 다 세상 끝을 딱 짚어주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딱 놓쳐버리게 만들어요. 사람을 한 손 가지고 절대 두 개를 동시에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솝우왕가요? 거기 보면은 그 뭡니까? 그 조개하고 황새가 서로 꽉 물고 있죠. 서로 욕심으로. 그 원숭이 잡을 때 그런다잖아요. 원숭이 잡을 때 유리 항아리 속에다가 맛있는 뭐 황도 이런 걸 딱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안에다가 그냥 놔둬요. 그 벽만 묶어놓고 놔두는데 그 손을 집어넣어 가지고 안에 손은 들어가는데 황도를 집는 순간에 손이 안 나오는 거죠. 마귀가 우리를 빼앗는 게 우리 마음을 훔쳐가는 게 그렇게 빼앗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아름다운 거 딱 하나님만 빼고 우리 마음이 갖고 싶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마음도 하고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기도 하고. 내가 마귀야 그러고 나타났으면 절대 안 속을 건데 마귀는 절대 자기 정체 안 나타내. 자기 정체를 나타내실 때는 그거는 완전히 인성이 다 파괴된 상태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살다가 그래서 그걸 보고 666의 망대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사상, 하나님을 빼고 하나님 주신 모든 좋은 것을 전부 다 그거를 가지고서 모든 걸 네가 판단하고 네가 결정하고 그리고 네 힘 그거 말고 하나님처럼 사는 길이 있어 해가지고 귀신 충만하게 해서 네피림 만들고 그래가지고는 자기 구원을 이루고 자기 이름을 크게 내고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도 다 이길 수 있도록 바벨탑을 쌓고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이제 자기가 지옥을 만드는 거죠. 그거를 그대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줄 축복은요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그리고 어쩌면요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세대를 통해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축복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아브라함의 눈앞에 있는 그거는 응답이 아니에요. 오늘의 응답은 응답이 아니고. 아멘. 오늘의 무응답도 무응답이 아니고 진짜 응답은 그리스도예요. 아멘. 아멘. 근데 이거를 놓쳐버리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죠. 아브라함이 당연히 옛사람에게 사로잡아 버리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초상으로 불러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했는데 언약적인 축복 5가지는 다 놓쳐버리고 세상으로 흘러떠내려가서 불신자들한테 조롱당하는 거죠. 왕들한테. 니 왜 거짓말했냐? 하마터면 우리나라 너 때문에 다 죽을 뻔했잖아. 왜 그렇게 거짓말했어 이 나쁜 놈아? 아니 원래 진짜로 내 이복 동생이었어. 그리고 대가고 나 죽이려고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이복 동생이라고 얘기하라고 내가 그렇게 우리 아내하고 그렇게 약속을 한 거야. 그렇게 그런 비참한 별명을 안 해도 되는데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면 정말 비참한 겁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록스를 데리고 왔어요. 또 자기 아버지는 하란에서 안 따라오니까 놔두고 왔어요. 연대계산에 보면 하란에서요
데라가 오래 살아요. 근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해되시죠? 근데 아버지도 데려가는 거예요. 데리고 오고 싶어. 자기 아버지니까. 그 우상 섬기던 그 아버지, 그 영향에서, 이 사단의 영향에서 벗어난 새로운 가문을 세우려고 하는 건데, 언약의 믿음의 조상을 세우려고 하는 건데, 그러다가 하란이 안 따라와서 할 수 없이 하란을 놔두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70에 출발을 해가지고 75세에 가나안 땅이었어요. 하란 바로 밑에가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하란은 국경도시입니다. 국경도시에 가가지고 자기 죽은 아들 이름으로 국경도시 이름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데라가 어마어마한 사람인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북한의 도시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김책시라고 이렇게 도시 이름을 바꿀 수 있는 사람 누가 그걸 그렇게 했어요? 김일성이가 한 거예요. 김일성이. 절대 군주 독재자, 절대 독재자가 한 거란 말이에요. 절대 권력을 가진 자. 데라가 그 정도 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우상 섬기면서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 영향이 도저히 안 되니까 아버지 놔두고 가는데, 그 이후에 연대계산을 해보면, 연대계산하면 재밌어요. 그 창세기 연대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그 후에 뭐 오랫동안 데라가 살다가 거기서 죽어요. 그리고는 75세가 돼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제 비로소 가나안 땅에 다다른 거죠. 거기 하나님이 인도했는데 또 옛사람 그거 가지고 그대로 애굽 내려가고, 또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 텐데 그걸 안 가고 이제 또 물이 조금 있는 쪽으로 가려고 자꾸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불안해하니까 하나님이 그랄로 가라는 거죠. 거기가 블레셋이 있는 땅. 그 강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물이 조금 있는 거죠. 거기가. 그러니까 거기 가서 살으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 사람들 우물을 쉽게 내주나요? 안 내주죠. 그건 아내를 뺏으려고 했는데 아내 때문에 죽을 뻔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같이 사는데 그때 오물 샘 근원을 팠단 말이에요. 그 샘 근원을, 작은 샘 근원을 몇 개를 파는데 그거를 뒤에 불신자들이 이제 다 시기해가지고 다 메꿔버렸는데, 자기 아버지가 이름 지었던 그 팠던 그물들을 뒤에 이삭이 가서 다시 파잖아요. 이번에 우리 대학 그 세계대학 수련회 할 때 그 랩런트들이 질문이 몇 개 왔어요. 몇 개 왔는데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이제 자기가 뭐 피아노 반주도 힘이 들대요. 2시간이나 떨어진 거리 있는데 내가 가서 피아노 반주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믿음이 안 누려져 가지고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지금 학교도 휴학을 하고, 대학생이 지금 자기 집에서 가가지고 그 전도학교 하는 거기가 지금 2시간 거리인데 거기를 와서 내가 반주를 해,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뭐 할 시간이요? 그러면 거기 와서 반주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얻을 시간이죠. 반주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요. 아멘. 아멘. 샘 근원을, 힘의 근원을 얻을 시간표란 말이에요. 이 지금 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뭐 이런 말로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답을 준다고 하는데 엉터리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이 샘 근원을 주실 거잖아요. 그 응답을 바라봐야지. 그 응답을 바라봐야지. 내가 힘이 무력했을 때면요, 그걸 넘어서는 근원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돼야 돼요. 힘은 3가지에서 나와요. 하나는 바로 복음에서 나와요. 하나님과 함께 구원. 2번째는 보좌에서 나와요. 아멘. 3번째는 성령의 권능에서 나와요. 그게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내 작은 일에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빛을 비추는 내 인생이 작은 망대가 돼도 온 세상이 깜깜하기 때문에요. 전 세계가 다 오게 돼 있어요. 그게 이사야 60장 1절 3절 얘기 아닌가요? 왕들이 오고요. 자기 아들과 딸을 안고 오고요. 보배도 다 가지고 오고요. 아멘? 아멘. 네. 그게 이사야 60장 얘기예요. 그래서 작은 자는 어떻게 되고요? 1000명을 이루고 1000명사령관이 되고요. 그 약한 자는 나라를 강하게 하는 게 강국을 이루고. 이사야에서는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죠. 이사야 62장 보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파수대가 되잖아요. 큰 구원의 성이 있고. 아멘. 이제 여러분의 조금 이따가 좀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저와 우리가 조금만 아브라함을 주신 그 언약적인 축복을 다 가지고 우리 삶이 어려움이 왔을 때는 어려움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근원적인 힘부터 샘 근원의 힘부터 그거를 하나님께 주시는 시간표라는 거죠. 아멘. 육신적인 그런 것 말고 그거 해가지고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그거 해가지고 되면은 그런 건 전부 다 결국 우상이잖아요. 그렇죠? 전부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 빼버리고 훌륭한 거 그거 전부 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우상이잖아요. 그럼 우상은요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가 돼요. 그러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만약에 영적인 힘이 안 오면은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큰 힘을 얻어요. 근원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또 하나님의 보좌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그 사람들하고 안 따라가도 되는 내가 가장 힘이 없을 때 내가 무능력하고 무기력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정도가 아니고 내 인생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길을 쫙 내가 따라갈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을 누려야 돼요. 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증인될 수 있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권능이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권능이 임해요. 가기 전에, 전도하기 전에, 아멘. 뭘 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권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가장 어려워할 때 하나님이 가장 근본적인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복음망대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복음망대. 하나님 주신 복음망대. 이제 이 복음망대를 이렇게 균형 있게 작은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작은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누리면은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는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셔 가지고 주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보로 해 가지고 주시는 말씀이 예배 시간에 주시는 보좌 언약이에요. 이거는 주님의 생명을 담보로 주시는 메시지라니까요. 우리가 지금요 그 은혜 속에 지금 하나님께 초대받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인생 대박이 난 거예요. 예배 사람 인사 한번 해보시죠.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 이 시간에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고 보좌 언약으로 축복하신다. 보좌 언약으로 축복하는 시간에 우리가 초대받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자리에 온 거죠. 어마어마한 자리에. 그래서 그 보좌 여정을 주님이 천군천사를 통해서 쫙 성취해 가시니까
주님하고 언약만 붙잡고 딱 뺏기지 않고 내가 붙잡고 심장으로 붙잡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동행하고 있으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대로 성취가 계속되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거죠. 그걸 보고 여정이라고 그래요. 보호자의 여정. 한번 따라합시다. 언약의 여정, 보호자의 여정.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매 순간순간이 예배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요, 이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을 거기에다가 장막을 짓고 거기 살았다 그랬어요. 거기 살면서 거기서 산업을 한 거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거기가 집이기도 하고 거기가 산업이기도 하고 거기가 교회이기도 해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이 주님의 생명을 담보를 해가지고 주시는 절대 언약이 우리 삶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내 인생에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동행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자 언약이 되면요, 우리는요 세상을 넘어서는 인생을 하나하나 가게 돼요. 한 가지 한 가지.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생명으로 붙잡은 성경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몇 가지나 있느냐,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당장 아브라함 주신 언약 5가지는 여러분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어야, 누리고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은 세계를 살리는 제사장 족속으로 올랐다는 사실. 그래 이스라엘을 부른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우리도 그렇게 부른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고, 또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그대로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현장에 그대로 또 복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복의 근원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 성공해 버리면요, 내가 성공한 정도가 아니라 나를 만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나님하고 주파수를 맞추는 사람, 이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여러분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말한 대로 그 사람의 삶 속에 놀라운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축복한 적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잖아요. 27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에 보면 뭐라고 하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아멘. 빛을 선전하는 선전자예요. 빛의 파수꾼. 현장에서. 어디서요? 현장에서.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237을 살릴 힘이 오고 237을 치유할 보좌 메시지가 있고, 그리고 237을 완전히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서 세계를 또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일꾼으로 키우는 성령의 권능이 그 사람들 속에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작은 망대인 것 같아도 그 망대는 뭐가 되냐면 내게 망대가 되고 내 인생이 여정이 되고 내가 세상을 살리는, 세계를 살리는 이정표가 되면은 그게 내게 남을 때는 뭐가 남냐면요, 사람이 몰려오는 플랫폼이 돼요. 뭐가 된다고요? 사람이 몰려오는 플랫폼이 돼요. 여러분을 살려고 여러분한테 와야지 사는 건데요. 정말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니고는 세상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후대가 아니고는요, 이 세상이 복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와 내 후손은 말미암아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천하 만민이 너와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니면 세상이 복을 받을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근원인 거예요. 복의 근원.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작은 그 망대는 뒤에 뭐가 돼요? 사람이 몰려오는 플랫폼이 돼요. 그 플랫폼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열차를 타려면 열차역 플랫폼으로 들어와야 돼요? 열차 밖에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기차역 안에 들어가지고 플랫폼으로 안 들어오면 기차 못 타요. 하나님하고 여정을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전부 다 여러분하고 함께 걸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작은 망대는 사람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누리는 플랫폼이 되고, 그거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기업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그림이에요. 그림. 그 미래가 있는 사람은요, 힘들어도 힘들지 않아요. 아멘. 육신 쪽에서 어떤 쓰러졌다가도 금방 정신이 돌아오면 탁 일어설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나만 일어선 게 아니라 나처럼 넘어진 사람이 같이 소망 중에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분들을,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거죠. 여호와가 기업이죠. 그리스도가 기업이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기업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작은 망대가.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보좌 예정을 착 따라서 주님하고 같이 이 7명의 렘넌트들이 걸어갔던 보좌 예정을 따라서 쫙 계속 걸어가면, 그 보좌 예정을 가지고 하나하나 걸어가는 그 속에는 뭐가 생기냐면, 아까 함께 보좌와 함께 걸어갔던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목숨 건 팀이 생겨요. 그걸 보고 파수 군대라 그래요. 그리고 그 파수 망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파수꾼, 혼자서 처음에는 꾼으로 시작하지만은 하나님의 파수 군대가 여러분하고 인생을 같이 거는 파수 군대가 생기고, 그 파수 군대가 함께 이 성을 지키니까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보호를 받으면서 함께 기도하는 능력의 운동,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거기에 권능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에 보호자 운동이 일어나고, 언약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하고 함께 동행하는 인생의 성령의 법을 이루어가는 그런 새로운 인생 길이, 여정이 쫙 열리는 거죠. 그걸 보고 여러분의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 주시는 작품이 됐다는 거예요. 명품 인생. 아멘. 그렇죠. 명품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설명은 어디가 더 잘 나오냐면 이사야 62장 8절 이하에 보면 훨씬 더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계속 기도할 수는 없으니까 파수꾼대를 조를 짜가지고 망대에서 멀리 빛을 비추고, 망대에서 보좌 언약을 가지고 사람들의 생명의 빛을 비추고, 아멘. 또 망대에서 거기서 생명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구원의 성에 그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명품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되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작은 거를 했는데 그래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세계 복음화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힘 주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고, 우리는 작은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되어 있어 내 삶 속에서 그게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권능으로 역사하는 성령의 권능을 하나님이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시작하는데, 그거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문을 여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되라 하지 않고 증인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나가기 전의 얘기죠. 밖에 여러분이 나가기도 전에 그거를 하고 그거를 가슴에 품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데요, 희한한 일이 생긴 거예요.
오로지 기도를 전념을 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한 게 온 거예요.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안 와도 돼요. 그냥 성령 충만 주신다고 했으면 그냥 기도하면 성령 충만이 바로 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눈에 불같은 바람 같은 그런 보여야지만이 성령 충만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 거지. 그냥 성령 충만 오면 거기서 모든 성령의 권능의 역사를 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죠. 이제 그게 언제 일어나냐면 그게 여러분이 다른 사람하고 이 성령의 권능은 왜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 구원의 축복, 구원의 망대, 그 다음에 보좌의 여정, 이거를 걸어가는 그 세계복음을 해서 그걸 가지고 가는 그 사람들에게 이 두 개를 가지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보증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요 영원한 유산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유산이란 말은 후대가 포함되는 말이죠. 아멘. 그래서 반드시 우리 후대가 세계를 살리는 역사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지만은 이 역사 세계 속에서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은 렘넌트들이 썸밋이 될 거예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겠죠. 아멘.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요. 어른이 돼야 돼요. 시간이 좀 필요하죠. 진짜 지도자가 되려면.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다음 세대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030 시대부터 2050, 2080 시대까지 50년을 주도할 역사의 주인공들이 우리 후대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오래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아멘. 예, 그렇게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해가지고 그러니까 권능이 일어나는데 육신적으로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아요. 아멘. 아멘. 예. 그게 가장 정상이거든. 근데 성령이 권능이 역사하니까 여러분이 말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고 여러분들이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그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구원의 축복과 보호자의 언약이 그대로 성취가 돼가지고 권능의 증인으로 만들어서 여러분하고 함께 가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이 가장 필요한 시간 속에 가장 중요한 장소로 여러분을 걸음을 인도하시면서 늘 그쪽으로 해서 세계복음화의 길을 열어가시는 거죠. 이정표. 정리를 하는 겁니다. 플랫폼은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고 파수되는 영원한 작품 인생이 되어서 세상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 안테나, 하나님하고 메시지를 맞추면 성령의 권능이 임해가지고 후대가 세계를 살리는 세계 역사를 결정하는 서밋이 될 겁니다. 렘넌트 서밋 정도가 아니고 시대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역사 속에 이 시대를 움직이는 서밋이 될 겁니다. 그래서 네피림 서밋하고 하나님의 렘넌트 서밋에 지금 일단은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 그 전쟁이 가장 구체적으로 시작되는 장소가 대학입니다. 아멘. 그렇죠. 대학은 전문성을 가지고 공부하는 곳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그래서 얘기잖아요. 회당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인들이 공부하고 있는 그 두란노 서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사역을 놓고 많은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이번 2월 19일 날 월요일 날 우리 정동훈 목사 교회에서 우리 호남의 대학 렘넌트들이 지금
페스티벌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대학이 뭐며 대학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프닝 메시지를 목사님이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어요. 저는 이 얘기 그대로 할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계속. 그러면 아이들은 저절로 그렇게 될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쪽으로 좀 더 돌아가야 돼요. 그걸 보고 회개라 그래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회개. 회개가 뭐냐?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뉘우치고 울고 눈물 짜고 그런 것도 회개죠. 근데 그런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그게 진짜 회개죠. 아멘? 그러면요, 여러분 막 피부적으로 막 불같은 성령이 임하고 바람 같은 막 어마어마한 바람 불어가지고 막 그런 것처럼 그런 거 안 오는 완전히 아무 몸에 이상이 없는 성령 충만이 가장 영육간에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럼 거기서 나오는 것이 영력, 지력, 체력, 재력, 인력이 축복이 오고 함께가는 능력이 오죠. 사람들하고 함께 가고 하나님하고 함께 가고 아멘. 사람에게 사랑받고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기도 하고 과학적이기도 하고 주관적이기도 한데 그거 넘어서 완전히 영적인 거죠. 그 영적인 걸 빼버리면요, 이 사단이 세상을 유혹하는 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우상이 돼버려요. 세계복음을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권능으로 하나님이 저와 우리 후대를 충만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능히 저 네피림 서밋을 살려낼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대적한 자는 비참하게 사단의 손에서 서밋들요, 네피림 서밋들 끝이 엄청 비참하거든요. 역사의 세계에 사라졌는데 처참하게 죽어가요.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능력을 가지고 당당하게 그러면서 정말로 긍휼히 여기면서 그 사람이 살려고만 하면 살려낼 수 있는 사람으로 그거를 할 수 있는 그 시대의 주역이거든요.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돼요. 아멘. 진짜 땅 크신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된다니까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결단했던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근원적인 힘으로는 망대를 짓고, 우리가 막 정신이 없고 어디를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를 때는 하나님의 보호자의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전능의 보호자의 그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하고 인생 여정을 가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로 우리가 돌이키는 축복의 시간으로 삼아야 되겠죠. 우리 거니까 그래요. 그게 전부 다. 그게 우리가 하기 때문에 우리 것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거든요. 그걸 우리는 다 놓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 것을 내가 완전히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그 인생을 사는 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가지고 천한 만민이 너와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신 그 약속. 아멘.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근원적인 복을 받고. 아멘. 지금 아이들이 하나도 없는데 네 후손이 막 창대하게 되고 천한 만민은 너와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너를 대적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그렇게 가고.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우리의 미래예요. 그래서 그 미래를 마귀한테 빼앗기면 안 되겠잖아요. 그건 누가 대신해서 가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홀로 가는 거예요. 아무도 대신 가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대신 해주다가 자녀가 이걸 안 누려버리면 여러분이 떠난 다음에 후대가 마귀한테 공격당해서 박살이 나버릴 거예요.
그렇게 우리 후대를 키우면 안 되겠죠. 아멘. 우리 후대가 우리의 삶과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주는 메시지를 가지고 그렇게 237을 하고, 또 교회에도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237을 잘할 수 있고, 세계복음화 그리고 5천 종교를 치유하는 언약의 보좌를 쫙 따라가는 그 인생을 여러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후대를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키우는 중에 교회도 여러분들이 그런 렘들을 키우면 금토일 시대가 돼서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면 온 세상 돌아다니면서 아무것도 이제 난리가 날 건데, 그러지 않고 완전히 후대 키우는데 우리가 올인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은 전부 다 캠프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전부 다 세계보험입니다. 그게 맞아요. 여러분이 마음을 먹으면 여러분 하는 곳에 전부 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장소에 가든지 하나님 모든 길을 다 해주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꼭 여러분이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에도 빼앗기면 안 되고, 이 절대 주권 속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행복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